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저에게 소중했던 물건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소중했던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한 그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용돈을 모아서 사진이 떴는데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처음 샀던 그 차곡차곡 모아서 처음 샀던 바로 그 MP3 이 기계가 저에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샀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저에게 의미를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MP3가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꽤나 비싼 금액이었어요. 당시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넘어가는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한 25만 원? 그때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비싼 금액이지만 그때 당시 25만 원은 학창 시절에 이 중학생의 초창기 시절에 저에겐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저 모델 말고 더 그 인기를 누렸던 모델이 있죠. 약간 삼각기둥처럼 생긴 그런 모델인데 저는 좀 다른 모델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중이병이 있던 시대라서 저 다른 모델을 이렇게 꿈꾸면서 조금 더 고가의 모델을 이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제가 돈을 모아서 나의 것, 이것이 내 소유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던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물려받은 물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렇게 노력과 힘을 다해 저 무려 512MB나 되는 고용량의 MP3를 제가 샀다라는 것은 아직도 저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에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 날이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속이면서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그 축복을 얻어냈던,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 축복의 날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짧게 봤지만 지난주에 에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게 되고 자신의 동생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맺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나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게, 이삭이 죽게 되면,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죽게 되면 내가 저 녀석을 처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 야곱을 해하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나요? 오늘 말씀 10절 앞에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방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을 보니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후계자가 정해지는 그 축복된 날이었는데도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야곱은 형의 그 증오를 못 이겨서 그 가정에서 떠나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야곱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의 평생에 이런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 나왔듯이 그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에서 집순이
사람이었던 야곱인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간다라고 나왔는데 그 거리는 800km나 되는,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엔 정말로 먼 거리였던 셈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가야 되는 그 여정을 이 야곱이, 평생을 집에서 있던 사람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를 돌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리브가가 보호해줬고 엄마의 어떤 치마폭 아래서 살았던 그의 인생과 다르게 이제는 그가 혼자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을 걸어가다 그는 이스라엘 한 지대 어떤 곳에 이제 누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다라고 나오죠. 해가 지자 바로 잠을 청한 것을 보아서 아마 야곱은 굉장히 지쳤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보통 뜨거운 해가 지면은 더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지면 오히려 운동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것을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그 해가 지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지친 상태,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잠에 들었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꿈이 바로 야곱의 그 잠 가운데 꿈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서 꿈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내가 꾸는 꿈은 그런 꿈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꾸는 꿈은 우리의 일상과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 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동료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 청년부가 텀이 다 바뀌는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링 시즌이었습니다. 큰 공동체에 있는 이제 더 우리보다 멤버가 많은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콜링을 70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콜링을 70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를 이제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를. 하루 종일 그 그룹의 리더십들을 콜링해야 되는 60, 70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너무 피곤한 채로 잠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전해주신 이야기는, 이제 잠에 들었는데 잠꼬대로 꿈속에서도 이제 콜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누구 자매님 뭐 이렇게 다음 텀에 뭐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런 꿈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무의식에 반영되는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이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이겠죠. 하나님은 물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 적응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무의식 속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야곱에게는 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그가 꼭 잠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야곱은 잠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꿈 속에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야곱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야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언가를 잡는 걸, 뒤꿈치를 잡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열등감, 열악함 속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경쟁과 쟁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식이, 자의식이 살아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오늘 아무도 없는 홀로 외로이 집을 떠나서 이 베델 산지 지역에 나아갔을 때, 그 고독한 생활 속에, 그리고 그 고독함 속에서 더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무의식 꿈속에였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워 있을 때, 더 나아가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때였나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홀로 나아갔을 때 자기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누렸던 생활 뒤로하고, 그리고 자기가 눈 떠 있는 자의식이 강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아간 상태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간 그리고 고독의 시간, 여러분의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의도치 않았죠. 그리고 원치 않죠. 야곱 역시 자신이 이러한 광야의 생활, 그리고 홀로 떠나는 생활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초한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고난의 시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고 또한 고난을 주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과 위기가 기회와 위로가 되는, 역전이 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킬 시간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자각한다면 차라리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한 어려움과 지금 세상의 고난과 시기와 위험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은, 나의 신앙 속에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위기 속에 여러분 자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 앞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다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란에서 브에세바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가 믿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붙든 채로 내려왔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믿음의 절정을 이뤄낸 이삭의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이삭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큰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온유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이 빼앗겨도 그 우물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을 속이고 불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바로 앞까지도 그가 딱히 나와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율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행동에 하나하나 평가를 하지 않고 무슨 점수를 체크하듯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선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가장 대중화된 OTT에도 있는 드라마거든요. 이 미국 드라마예요. 근데 이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굿플레이스랑 이 배드플레이스가 있어요. 극 중에서. 한마디로 이제 굿플레이스는 천국이고 배드플레이스는 흔히 얘기하는 지옥이죠.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냐면 죽었는데 굿플레이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공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단 한 번도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시스템 오류가 나서 이 동명이인이 그 굿플레이스로 가야 되는데 이 오류가 발생해서 원래는 배드플레이스로 가야 되는 그 여주인공이 굿플레이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굿플레이스에는 너무나 착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주인공은 그런 심성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되면 이제 배드플레이스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굿플레이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러한 과정을 담는 드라마입니다. 내용보다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굿플레이스와 배드플레이스로 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서의 착함과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점수로 시스템화돼서 어느 일정의 점수를 넘어가면 이 굿플레이스로 가는 사람이 굿플레이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웃겼던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굿플레이스로 간 사람이 최근 50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드라마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예시도 들으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사도 이 커피 원두를 재배하기 위해서 제3세계 아이들, 핍박받는 애들의 그것의 수입에 도움을 줬던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구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 시대에는
착함과 나쁜 그러한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500년간 단 한 번도 굿플레이스 온 적이 없다라고 드라마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어떠한 선행과 착함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평가되는 요소고 우리의 행동과 조건이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말씀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건을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 땅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만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실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해결 방법을 붙들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에게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해결은 무엇일까요?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가 굳이 하란 땅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돌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야곱에게 좋은, 본인에게 좋은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가 굳이 3달 동안 넘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야곱에게 가장 좋은 결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어느 사람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시기는 하나님께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인 것이죠. 시험을 이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혹을 이겨낼 힘이 그 시간을 통해, 훈련을 통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모임에 나눌 말씀과도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순에서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밟으시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이 제가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고, 네, 4장 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기록한 거 제가 잘못 줬을 수도 있어요. 4장 1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자, 이해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본문인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 그 광야의 시간 속에,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때로는 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전시키는 시간인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연단 속에, 하나님의 훈련 속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그 자신이 배웠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베으면서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곳을 구별된 장소로 오늘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야곱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훈련의 시간,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그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쟁과 쟁취,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비록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야곱이 그렇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의 스토리를 보겠지만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조건부에 불완전한 서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에 불완전한 믿음의 성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단계 전혀 상관없던 삶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 2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될 때 그 비록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뭐 조건부와 또 여러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말로 더 성숙해야 될 믿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욱더 도약해 나아가는 시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고난과 위기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어째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화이지만 제가 정말로 소중한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MP3를 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한 푼 한 푼 모은 과정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선물을 준다면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것도 감사하겠죠. 더 기쁠 것 같다는 표정을 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죠. 한 푼 한 푼 모으는 나의 정말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그러한 그 군것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샀던 MP3이기 때문에 지금 35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저에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맨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까먹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도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 고난의 시기가 역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역전시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